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샌디에고 예담교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방문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순영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LA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민 장로님께서 호텔을 잡아주시고 또 변용만 장로님께서 또 그 권사님과 함께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LA보다 샌디에고 식당이 맛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식당 이름 기억을 못하지만은 갈비 냉면을 먹었는데 LA보다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샌디에고 사신다고 시골에 사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특별히 캘리포니아 퍼시픽 연회에 속한 한인교회에서 클레먼트 신학대학원을 후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장학금으로 우리 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세영 사모님 또 김강민 전도사님 두 분이 지금 저희 학교 학생이세요. 그런데 두 분 다 공부를 잘하시기도 하지만 이 한인교회에서 후원해 준 장학금이 꽤 모였기 때문에 100%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거 유인물을 간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이제 받으실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마 지난주에 이거 플라이어가 아마 소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후에 할 강연 내용을 여기 적었는데 사실은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여기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적을 수가 없어요. 제 가족 얘기를 제가 할 텐데 특별히 제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나눌 거예요. 그런데 눈물 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습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나눌 텐데 아주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아리조나 주에 90이 된 노모가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정정하셔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운전도 직접 하셨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다고 하는데 아들도 노인이죠. 두 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살면서 반찬거리 사는 일, 요리하는 일, 집 청소하는 일 모두 손수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둘이 분별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아리조나에서도 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니까 두 아들이 어머니에게 권총을 사주자 하는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권총 사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권총을 사들이고 권총 사용하는 법까지 훈련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 노모는 자기 손가방에 이 조그만 권총을 넣고 다녔어요. 하루는 이분께서 반찬거리를 사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본인의 차를 향해 쇼핑 카트를 밀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차 앞자리에 두 사람의 낯선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 노인의 가슴이 그냥 쿵쿵 뛰는 겁니다. 손가방에서 권총을 꺼내들고 차 가까이 가서 소리쳤어요. 당장 내려, 안 내리면 쏜다. 갑작스러운 노인의 고함에 정체불명의 두 괴한이 차에서 내려 허겁지겁 도망갔습니다. 이 노인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에 앉아서 열쇠를 꺼내 발동을 걸려고 하는데 이 열쇠가 열쇠 구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해서 유심히 살펴보니 자기 차가 아니더랍니다. 좀 웃으실 거면 좀 크게 자유롭게 웃으셔도 됩니다. 두 남자를 찾아서 사과하고 싶지만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을 흉보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법적 노인 연령이 지난 지 몇 년이 됐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이 이야기와 흡사하다는 것을 자주 깨닫게 돼요.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내 신앙에는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믿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에 우리가 결코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거예요. 내 신앙을 늘 살피고 반성하며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어요. 저는 로마서 말씀을 공부할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노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모두 다 로마서를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기 5세기 또 4세기와 5세기를 살았던 성 아구스틴, 15세기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그리고 우리 감리교단을 창시한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이 모두 다 로마서를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개혁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그런 변화를 체험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살며 필요로 하는 삶의 원동력을 얻고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신앙에 확신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확고한 신앙의 확신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는 기독교의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걸 요약하자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참 세례를 받는 것인데 참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연합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는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훌륭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클레먼트 신학대학원의 전 총장님인 제리 캠블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12년쯤 은퇴하셨고 지금은 텍사스 시골 농장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는 80세가 넘으셨어요. 이분을 옆에서 제가 보면서 배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분은 작은 일에 전혀
독려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이분과 함께 출장을 가면서 여쭤봤어요. 이분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9살 때 처음으로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14년 전인, 지금부터 14년 전인 68세가 되기까지 9번 심장 수술을 받았답니다. 태어나서 68세가 되기까지 심장 수술을 무려 9번을 받았어요. 은퇴한 후에 또 심장 수술을 받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심장 문제 때문에 뜀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뜀뛰기를 한 번도 할 수 없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제 질문에 답을 하면서 본인의 인생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며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분의 목표는 오늘 누구의 삶에 기쁨을 안겨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이분의 삶의 목표였대요. 그리고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기로 하고 중요한 일에 충실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는 셀 수 없이 많죠. 몇 년 전에 한국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목회 상담 교수였던 안성모 교수가 이러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폐암으로 약물 치료를 2번째 받고 있었는데 경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말이죠. 교수님 완쾌할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더래요. 교수님 남은 인생을 고통 없이 사셔야죠.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떠올리며 이분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시골에서 자란 것, 한 학자의 가정에서 자란 것, 작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고 지나온 삶의 여정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제가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시한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내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안성모 교수가 썼던 글을 제가 생각을 해요. 죽음을 가까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삶의 귀중함,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또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해 죽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을 가까이 한다면 내가 평소에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던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관대함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중요하게만 생각했던 어떤 물질적 풍요 또는 허위 의식들이 중요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 속에서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교회에서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저희들이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변화된 세례의 역사입니다.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어 이제 새 생명을 위해 예수와 함께 다시 연합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에요? 그 뜻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관대함과 인내를 향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관계 속에서 이룩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세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죽음과 부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다가오는 화요일이 남편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생일 선물을 사려고 그 전 주일에 아내가 쇼핑을 갔어요. 그런데 남편 생일 전날인 월요일 남편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LA 연합감리교회 교인이었던 중년 부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숨을 거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일이 내 남편 생일인데 하며 우는 거예요. 남편을 위한 생일 선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남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거예요. 어제 남편에게 왜 내가 그렇게 쌀쌀맞게 대했는지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매일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하찮은 일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을 것이고 가정에서 교회 재직들 사이에서 또 목사님과 관계에서도 좀 더 관대하고 인내하며 사랑과 용서가 가능할 겁니다. 세례를 받아 죄에 대해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해요. 신앙은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참여하는 의식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교회에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온 헌금을 드리는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귀한 모습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참된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관대하고 좀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헌금을 통해 헌신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속한 미국 연합감리교단 남가주연회에 다널드 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수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은퇴하기 전이었는데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의사가 전립선 암이라고 합니다. 요즘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틀림없는 전립선 암이래요. 이분이 대단히 건강한 분이셨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25마일씩 자전거를 타는 분이었어요. 최종 진단을 받고 2주 후에 연예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신문에 기사를 썼습니다. 그분이 쓴 글이에요. 나는 건강에 대해 항상 자신이 있었습니다.
전립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격려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역시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사랑과 동정과 연민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25마일 자전거를 탔는데 아직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자전거를 탈 겁니다. 새로 나온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앞에 다가오겠지만 염려와 걱정, 불안 속에서 살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제 생애 목표는 10 more Easters, 부활을 10번만 더 사는 겁니다 라고 그 기사를 마쳤어요.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떠올리면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명상했어요.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10년을 단순히 달력상의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년 돌아오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오고 또 오는 부활절을 단순히 절기로 지키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에 연합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분의 의지가 이렇게 담긴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부활절이 단순한 예배와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 올 때마다 피 흘리고 몸의 한 부위를 도려내고 뼈를 갉아내며 이루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1월 5일 날 럼바 척추 수술을 했습니다. 4레벨이니까 4마디 이 수술을 했는데 3년 전에는 엉덩이뼈, 고관절뼈 교체 수술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다 이게 골맞대요. 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고관절 교체 수술을 하는데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전적으로 남에게 맡겨야 돼요. 엉덩이 뼈에는 이렇게 넓적하게 돼서 이렇게 소켓가 있고 그 소켓 안에 공 모양으로 이 무릎에서 올라온 그 뼈가 이렇게 싹 들어가서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 고관절 뼈를 전기톱으로 잘라내요. 제가 그걸 볼 수가 있겠어요. 수술 받으면서. 수술 받기 전날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고관절 뼈를 전기톱으로 잘라내요. 그리고 새로 만든 교체형 뼈를 망치로 박아 넣습니다. 그 새 끝에는 공 모양의 플라스틱이 있었고 엉덩이 소켓은 이 뼈를 갉아내고 또 새로 된 소켓을 그 속에 심고 나사로 고정을 합니다. 이러한 수술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달았어요. 수술 준비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만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러한 것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의 능력, 재산, 재능,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활을 10번만 더라고 얘기한 단쿡 목사님 말씀을 연상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나도 부활을 10번만 더 살겠다는 신념으로 살겠다고 저도 다짐했어요.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부활절 지난 지 1주가 됐는데 말이죠. 부활의 역사를 살아야 하는 것은 1년 내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않습니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내일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쁜 제 아내가 더 이뻐 보여요. 여러분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샌디에고 교인들은. 네. 제 아내에게 더욱더 고마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올해 43세 아들과 39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요새는 좀 많이 낮았지만 그 전에는 말이죠. 저하고 대화를 할 때 때때로 매몰차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교수인데 말이죠. 저보다 더 젊은 나이의 교수가 되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으면 아빠에게 저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할까. 올해 퇴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딸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렇게 할까, 이렇게 좀 더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하찮은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구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지. 부활절기를 다시 살면서 저도 새롭게 다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부활절을 지난주에 지내고 부활절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부활의 역사는 1년 내내 우리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만 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는 언제예요? 부활절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물론 교인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사회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변화를 체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이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 부수적인 많은 사항들에 대해 신앙의 핵심이 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한 일들을 앞에 놓고 죽자 살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적이지 않은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관계가 깨지고 교회와 교단도 깨집니다. 부활을 10번만 더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이 확고부동한 신앙의 자세와 인생의 결단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샌디에고 예담교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작은 일에 연연하고 우리의 신앙을 관계에서 실천하는데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활을 10번만 더라는 다짐 속에 담긴 신앙의 확신과 결심과 의지를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샌디에고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이순영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많은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